그래서 12월이 되면은, 그리고 가을 거자 끝나면 꼭 이제 탈곡을 해서 곡식과 가라지, 알국과 쭉정이를 그렇게 나누죠. 지금은 기계로 하지만 과거에는 다 수작업으로 했고, 바람을 일으켜서 날아가는 것은 다 버렸고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잘 익은 곡식만 창고에 들여서 주인의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가라지와 의인의 끝, 가라지와 의인의 끝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들도 보였다. 집주인이 종들에 와서 말하기를,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싹 뽑아버릴까요? 그러자 주인은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밀은 보리나 오래 갔던 과거에 우리의 주식이었지요. 근데요, 밀은 볕과 식물이고 이스라엘의 주식입니다. 보리보다 2~3배가 비싸대요. 그리고 아주 좋은 곡식입니다. 근데 가라지도 볕과의 식물입니다. 밀과 비슷하지요. 자, 우리 시골에서 벼를 심으면 벼 가운데 뼈 쪽 올라와야 똑같 비슷합니다. 그걸 피라고 하죠. 피, 우리는. 그래서 피살이 한다고 하죠. 피를 뽑아내는 거죠. 근데 잘못 뽑으면 벼도 뽑아요. 비슷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자랐을 땐 피가 잘 구별이 안 되고, 좀 자랐을 때 쑥 먼저 자랍니다. 그때 이제 피를 뽑아서 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비슷한데요. 이 가라지가 자랄 때는 보리나 밀과 너무 흡사해서 구별이 매우 어렵답니다. 그래서 농부도 육안으로 잘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 자라고 잎이 마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폭이 그런 사이로 40cm에서 한 1m 정도 이렇게 자라나면서 가라지가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뽑아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벼하고 서로 뼈가 다 이게 뿌리가 다 엉켜져 가지고 쉽지 않죠. 그리고 그런 곡식들과 함께 엉켜 있어 가지고 곡식이 다 익어 추수 때가 되면 이제 밀과 보리싹과 눈으로 확실하게 구별이 된다. 이 가라지의 특성은요, 길가나 버려진 땅에서도 아주 잘 자라나고요, 차박귀에 깔려도 다시 살아난대요. 아주 끈질긴 식물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풀이 있죠? 도로가에 있잖아요. 도로가에. 도로가에 있는 잡풀, 이게 차가 아무리 지나다니도 죽질 않아요. 세상에 죄악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도 나쁜 습관도 고쳐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고치려면요, 이런 책이 있어요. 21번을 반복하라.
예배에 지각 안 하려면 21번 일찍 오십시오. 21번 일찍 안 오면 절대 안 고쳐진대요. 책을 쓰는 양반이 그래요. 우리 어떤 버릇 습관은 한두 번에서 고쳐지는 게 아니래요. 21번. 그런 법칙이 있대요. 난 21번씩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21번 하면 버릇도 고칠 수가 있대요. 좋은 습관으로. 연구를 한 거니까 제가 실험 안 해봤지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3주 정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나쁜 습관도 고칠 수가 있대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죄는요, 이 21번 갖고 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끊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자동차가 가득 그 풀을 아무리 밟고 다니도 또다시 살아나듯이 늘 우리 안에 죄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마귀가 내 속에서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조종에 우리는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왜 이런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셨는가? 곡식까지 뽑힐까 봐 그랬던 거예요. 곡식까지. 즉 마귀를 제거하라고 하는데 마귀짓 하는 것을 제거하고 싶은데 성도들까지도 제거가 될까 봐, 다칠까 봐 사랑하셨다. 즉 주인은 곡식을 아껴서 그 가라지를 뽑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말씀 짓고 되게 말 안 듣는 사람들 왜 내버려 두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뻐서 놔두는 거 아니에요. 네? 이뻐서 놔두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모르시겠냐고요. 주인이 그 밭에서 가라지가 자라나가지고 그 영양분을 다 뽑아가고 해롭게 하는데 얼마나 뽑아버리고 싶겠어요. 주인들도 종들이 화가 나니까 가서 확 뽑아버릴까요 하잖아요. 확 뽑아버릴까.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놔두시래요. 왜냐? 그것을 사랑해서 아니라 이 곡식을 사랑해서 놔둔 거예요. 곡식을. 자, 왜 추수 때까지 기다려고 할까요? 구별이 안 되니까. 이 추수 때까지 돼야 이렇게 왜? 누가 봐도 저건 곡식이 아니야. 저건 가라지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별표가 안 나지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바로 기준에 딱 서면 우리는 그냥 미달되는가 남는가 바로 저울 위에 올라가듯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랬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부부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수예배 때 기도하고 내려가서 사모님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잘한 것 같은데, 우리가 다 잘한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도를 해보면, 가서 하나님의 기도하면 참 우리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대답은 못했죠. 마음에서. 나도 찔리는 게 있으니까. 잘한 게 없어요. 아무리 잘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탁 기도를 하면 난 잘못한 것만 생각나요. 여러분 어쨌습니까? 자, 이 가라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습니다. 선생님, 그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지금 가라지의 서론만 얘기를 했어요. 가라지의 특성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오늘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들 이렇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나다. 내가 좋은 씨를 뿌렸다. 그게 뭘까요? 복음을 말하죠. 천국 복음을 말합니다. 내가 좋은 말씀을 너희들이 다 전해주었다. 그 말씀이잖아요. 자, 밭은 세상이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내가 좋은 천국의 씨를 갖다가 다 뿌렸다. 그러면 그 좋은 씨는 뭐냐?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곡식을 말하는 게요. 잘 자라고 하니 가라지가 아닌 건 뭐냐? 나는 처음에 곡식만 뿌렸다. 천국의 아들들을 뿌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는 뭘까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랬습니다. 마귀가 예수님 말씀을 뿌려놨는데 거다 덧뿌리고 갔더라 이 말이에요. 악한 씨를 뿌리고 갔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는데 마귀가 마음밭에 딱 나쁜 씨를 뿌려버린 거예요. 뿌려버린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잘 뿌려지는데 마귀가 딱 뿌리는 거예요. 마귀가 뿌릴 수 있는 심령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그냥 적시타에 딱 뿌려버린 거죠. 그러면 뿌렸다는 건 이미 씨가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 아까 전에 자동차가 지나가도 살아남는 풀. 죄는 아무리 우리가 조심해도 늘 우리 옆에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들 알뜰라 했으니 마귀가 뿌린 씨라는 겁니다. 마귀의 씨예요. 추수는 뭐냐? 추수때는 세상 끝이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말해요. 심판날을 말합니다. 추수꾼은 누구냐? 하늘의 천사들을 말해요. 여러분들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그래요. 그건 대단히 몰라도 한장 마태복음 13장 위에 추수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건 추수꾼이 안 나오고요. 추수일꾼이에요. 추수와 일꾼들. 추수할 일꾼들. 추수할 일꾼들은 사람이에요. 추수꾼은요. 심판 때의 추수꾼은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자기들이 천사래.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죠. 현혹되지 마세요. 자,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그렇죠. 깐부기는 다 태워버리잖아요. 태워버리잖아요. 자, 그 태우는 것 같이 마지막 때에도 다 태워버릴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인자가 내가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바로 이런 뜻으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천사들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오면은 모든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게 뭐냐? 모든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죄를 짓게 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낼 것이다. 이건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걸려지게 넘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걸려지게 할 수 있는 것이 가라지가 하는 일이에요. 가라지가. 근데 이 가라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죄를 짓게 하는 일입니다. 자,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조작? 컨트롤하는 겁니다. 뭘 컨트롤하냐? 우리가 조정이 안 되니까 환경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조정하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을 조정하면 생활의 환경, 삶의 환경, 직장 환경, 어떤 사회 환경, 이 모든 것들을 마귀가 뭘 하냐?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자꾸 그걸 어떻게든지 주변을 확대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현혹시키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자꾸 세상을 쫓아가고 세속을 쫓아가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귀가 가라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라지를.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는데 자꾸 마귀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현실을 바라보게 하고 모든 환경들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황들, 환경들에서 나를 자꾸 질질 끌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랬잖아요. 수백 번도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는 우리말이지만 주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끼리는 하늘 수 있는 말이 어쩔 수 없이, 저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그건 우리는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는 없다고요. 그러면 내가 신앙 못 지켜가지고 그냥 나 예수 안 믿을래 하고 살아났어. 제가 그때는 살으려고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말 돼요? 살아났는데 뭐가 나빠? 그래,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주 앞에서 합당한 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당연히 우리 믿음의 일들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요, 바로 이 모든 것에 이게 자꾸 걸려지도록 하는 이 가라지의 습성이 우리의 현대 생활에 계속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어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바로 이 가라지가 하는 이 조작, 마귀의 조작에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 절대 안 돼요. 우리는 환경에 흔들려도 안 돼요. 왜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이 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조금 내 유익을 찾자고, 나 편하게 살자고, 나 좋게 살자고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면 쓰겠습니까? 그럼 다음 세상이 없는 거죠. 우리는 다음 세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작해야 이 땅에서 만살이야 100년 120년 살려고 우리 생활을 좀 영위하려고 좀 잘 살려고 기껏해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그거 위해서 믿어요? 아니 고작 이 땅에서 몇십 년 100년 이쪽 저쪽 좀 내가 안위하며 살겠다고 예수님 믿습니까? 정말 우리 현대는 영생에는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영생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늘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저 오늘 젊은 사람이고 노인이고 다 오늘 현실 이게 내 사는 이 육신의 생활에만 다 관심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없습니다. 그냥 여가 천국이에요. 교회가 천국. 저 천국은 없어. 내세의 천국은. 세상 끝이 되잖아요. 끝이 있어요. 인생도 끝이 있고 세상도 끝이 있고 우리 신앙생활도 끝이 있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할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래? 나는 너희들 도무지 알 수 없어. 네 누구냐?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 곁에서 물러가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 뭐가 나빠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래서 예언하고 그래요. 선지자 노릇 원어는요 예언이란 뜻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치유도 하고 막 병도 낫겠는데 우리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그래? 나는 모르는 일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뭡니까? 성경에서 불법은요 하나님 법에 어긋나거나 그렇죠? 십자가의 사랑에 동참하지 않는 행동들을 말해요. 십자가의 사랑이 뭐죠? 희생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내 이익 챙기는 거 아니에요. 목구멍에 포도챙이란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데 우리는 고작 먹고 살아야 하고 입고 먹고 쓰고 사용하는 것에 올인하고 마음 쓰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복음에 전도하는데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데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악이에요. 악. 죄 악이에요. 죄악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된다는 거죠. 사실 어쩌다 한 번 우리가 사랑을 하다가 사람이니까 육신이니까 이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아예 십자가의 사랑은 동참하지 않습니다. 희생적 사랑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 없어요. 그냥 믿어도 우리끼리 잘 돼야 돼요.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점점 그래지고 있어요. 우리끼리가 됐어요. 우리끼리나마 사랑이 하는데 우리끼리도 안에는 이게 날라져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가라지라고는 못하겠지만 가라지와 비슷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요, TV를 보면 어떤 사람 악역 그러잖아요. 악역. 진짜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나오면 근데 계란살에 맞고 막 요거도 먹고 군다냐, 막 뺨도 맞고, 그 사람은 악역을 했을 뿐인데, 탤런트고 배우인데, 나오면, 근데 좋은 욕을 해봐요. 막, 사람들이 막, 사인해달라고 난리요. 그 사람 역할만 했을 뿐인데, 우리가 마귀 조종받아서 악역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있잖아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겉모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몰라요? 핑계 노래? 우리 신앙생활에 핑계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 행위에 사랑이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헌신적 봉사, 충성을 말해요. 그리고 복음을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도 없고 십자가의 사랑 행위도 없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행함이 없는 믿음, 그리고 사랑의 행위가 없어. 십자가의 사랑 행위, 희생적 사랑, 욕심만 가득한 것. 자, 이와 더불어서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일으켰다고 합니다. 요즘 참 많죠.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이 교회 기독교 관계도 신문을 보면 먼 치유, 권능, 이적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가짜가 모르겠지만 근데 왜 불법이냐? 불법은 돈을 받으니까 불법이에요. 헌금 받으니까 불법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헌금 받고 병 나아졌습니까? 없잖아요. 99.9%는 다 헌금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강요하고. 그러니까 진짜를 베풀어도 가짜고 불법이에요. 근데 가짜가 더 많아요. 가짜가. 그것도 현혹되지 마세요. 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때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온갖 기적들이 난다, 출현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때가 곧 다가와서 하나님 천사들 보내요. 추수한다니, 추수. 주여 주여 아무리 외치고 능력이 나타난다도 믿지 마십시오.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선한 행위는요, 값이 없이 그냥 베풀어 주는 겁니다. 대가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 복음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예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거나 그리고 새 신자가 믿지 않는 자가, 전혀 불신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건데, 저쪽 예배당 다니는 양반들 여기다 잡아다 놓고 여기서 하고, 저쪽 다니는 예배당 잡아다가 여기다 성도들 잡아놓고 하고, 다 그러고 앉았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주 나쁜 짓이에요.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야지. 네? 복음은 불신자들이 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각자 교회에서 하는 거고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내 집 놔두고 어디를 가요? 집은 주소만 놔두고 잠도 나가서 자고 밥도 따라가서 먹고 날마다 그런 게 집입니까? 그건 집도 아니에요. 그건 직장 때문에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교회는요, 집이에요. 성도들의 집. 자, 가라지와 의인의 최후를 말씀드릴게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지옥을 상징하고 있죠. 가서 없어져 버리면 모르는데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거예요. 이를 간다. 이것은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입니다. 차라리 죽어버리면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아무리 큰 고통도 관계없잖아. 여러분, 우리가 마취하고 수술할 때
뭐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대로 죽어도 아무도 몰라요. 그냥 본인도 몰라요. 왜냐? 마취돼가지고 고통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지옥의 고통은 미안하지만 영원히 그 중독도 안 되는, 그리고 그것이 습관도 안 되는, 그러다 그 고통이 날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에? 우리 어떤 걸로 습관돼서 웬만한 힘든 것은 이게 견디게 되잖아요. 지옥의 불은 그렇지 않고 날마다 때때시만 느끼는 게 날마다 영원히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지옥의 고통이죠. 권투 선수가 잽을 날마다 맞으면 나중에는 아픈지를 모른다잖아요. 그래 멍해가지고 떨어져 버린다잖아요. 아파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맞으면, 근데 지옥은 불에 타도 뜨거워서 면역이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 그루움이 날마다 서럽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옥불이요. 누가? 가라지의 최후입니다. 자, 근데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의인은 딱 한마디만 써놨어요. 그러니까 가라지의 반대는 곡식과 알곡인데 의인이라, 그리고 가라지는 주인이라, 그 뜻이죠. 바로 이 의인은 곡식입니다. 알곡입니다. 잘 뿌려져서 잘 그대로 자랐다. 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가 자라나야 맞잖아요. 안 그래요? 벽씨도 좋은 걸 심었어요. 그럼 벼가 자라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자라긴 잘 자라는데 또 열매가 없어. 그 뭐 할까요? 지푸라기. 뭐 하죠? 던져버려요. 열매가 없으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지. 이거 그냥 거름만 쳐먹고 하나 열매 안 맺다고. 너도 여러 번 들었어요. 거름만 쳐먹고 열매는 안 맺다고. 가라지와 뭐가 달라요? 좋은 씨가 자랐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게 가라지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처음부터 아닌 거나 좋은 것이 열매가 없는 거나 뭐가 달라요? 사과나무가 좋게만 하면 돼요? 잎이 푸석하고 막 좋아. 근데 사과 하나 안 달렸어요. 그게 사과나무 맞습니까? 사과나무 아니죠. 중요합니다. 의인은요,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고요, 곡식이고요, 알곡이고요, 성도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지고 의롭다 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의인은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며 사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질도 희생이 되고요, 재산도 희생이 되고요, 나의 육체도 희생이 되는 겁니다.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뭘 위해서?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세상에 방송이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이름이 높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너무 커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어떤 교회에 어르신들을 섬기는 행사를 2달에 한 번 정도는 한대요. 그래서 좀 수요가 좀 돼요. 이걸 몇 번 갔었는데, 그거는 섬김에 의해서 이제 그 찬양 연주 때문에 갔는데, 거기 여전도사님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해요. 좀 아쉬운 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 명령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 때문에. 여러분은 명령 때문에 합니까? 그러면 참 힘듭니다. 명령 때문에 하고 안 하고 합니까? 그럼 힘들어요. 왜냐? 순수 사랑은 자동 실천이에요. 사랑을 누가 하라고 명령해서 합니까? 아니, 남녀간에 좋아하는데 누가 더 좋아해라 마라 해서 좋아하는 겁니까? 자기 순수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걸 노력한다고 됩니까? 은혜가 있어야죠. 은혜가 뭐야?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공짜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요, 사랑이 있고요. 그 사랑은 저절로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우리가 십자의 사랑을 입어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도 힘들고 그렇지만 사랑을 이렇게 실천한답니다. 부족하지만. 좋은 자리 오셨네요. 식사를 또 맛있게 하고 가십시오. 예수님 사랑입니다. 뭐 예수님이 증거되는데 교회만 자랑해버리는 거예요. 교회하고 목사님만. 그리고 명령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명령자고 교회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시켜서 하는 거고 내가 좀 나쁘게 해석하면 그래요. 그건 먹는 사람들이 억지로 시키는 걸 왜요? 안 하면 되지. 이럴 수 있어요. 아무 빛이 안 나요. 내가 왜 남의 얘기를 하냐? 진짜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교인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요. 한 사람. 여러분 몇 명 누가 한 사람이 진짜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십자가의 사랑은요. 가라지는 못합니다. 알곡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만 하는 거고요. 천국의 아들들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곡식답게, 알곡답게, 그리고 천국의 아들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라지에 대한 비유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가라의 특성도 말했어요. 그리고 가라지가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 상황, 생활 모든 것에서 다 조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조작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조작에 걸려들면 나는 끌려가는 연약성이 있어요. 절대로 그 환경의 상황에 여러분 믿음이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행하여 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 가라지와 의인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라지는 마귀가 뿌린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그 악의 아들들이 세상에서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상황 어렵게 하고 방해하고 화병해 또 때는 유혹하고 현혹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